기도하고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은혜의 하루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여서 지난날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지난날에 우리 인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의 제목은 바로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 번의 선택이 치명적인 인생의 실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사울은 전적인 은혜로 한순간에 천민 신분에서 왕이 되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말아먹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사울이 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왕의 바톤을, 이스라엘 리더 자리를 왜 다윗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도 연약한 점이 많고 간음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울은 왜 말년이 이렇게 참 처참하고 비참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분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왜 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사울에게서는 서서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고 마음대로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면요,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결국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내 마음을 다 쏟고 결국은 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또 사울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죠.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은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거주하는 곳에 군사 3,000명만을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암몬 전쟁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암몬 전쟁도 승리했는데 뭐 블레셋쯤이야 라는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라도 왕인 사울이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몬 전쟁에서도 사울이 모이라고 하니까 33만 명의 백성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언제든지 부르면 백성들이 달려올 것이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나아가서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겼는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아무튼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먼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을 하나님 허락 없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전쟁과는 다르게 사울이 모이자고 했는데 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명분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줬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킨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주위 환경이 평안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매여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에 잘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순간의 선택,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까? 내 인생이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급하니까 제사를 드려버리게 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테스트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사방이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잔인하고 강한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멸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음이 점점 초조해집니다. 어떻게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제사를 레위인도 아닌 사울이 드려버리게 된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내 힘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까? 또 결혼해서는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임신이 될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주실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다닐 때는 언제 내가 승진을 할까? 기다립니다.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하면요, 인내하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소집해도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코앞에까지 왔는데 당신이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게 일을 버려놓고. 여러분,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이제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교만한 마음으로 왕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전쟁이고 명분 없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의 군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혹시 뿌리 내려진 교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과 불순종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한계의 일을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께 그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자 파도가 높았는데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두려움이 임하자 그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차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질서보다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나는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한번 중단해 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중단시켜 봅시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교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행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망했어요. 칼과 창도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완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런 망한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승리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칼과 창이 있으며 그분께만 순종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뿌려져 있는 교만과 음란과 불순종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드립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분 정도 옆 사람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없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이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오늘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상황 광경에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하거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복받는 인생, 오직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곳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 오적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일상한 인생을 여전히 아버지 붙잡아주고 인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제나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온전히 뜻과 드리기를 계획하심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시선과 아버지,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드리기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선택하는 마음, 나아갈 때 주님의 우리 자매님들이 선택하는 모두 마음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병을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이 있죠. 아무리 상황 강경이 다 막혀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잠시 정말 아버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지도할지언정 아버지, 주님만을 연대하는 성령 하나님, 형제님들 아버지, 주님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인생, 저는 주님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인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일으키지 그를 이기지 아무도.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내 인생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잘 되든지 내가 높아졌을 때에도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 순간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아버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내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내가 높아져 있든지 낮아져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